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같이 있습니다.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말 이 귀한 시간에 또 주님을 사랑하여서 함께 나와 주를 섬기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선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이 세상 어둡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경밀히 여기며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충만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노아가 이 홍수를 통과했지만은 이 홍수를 통과한 노아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도주를 마시고는 정말 실수를 했는데 노아의 실수는 노아의 실수로 그치지를 않았고 그것이 이제 가정에 이제 특별히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이라는 것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지금도 술로 인해 가지고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술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이 술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 주님께서 이 술을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담의 자손들의 그 죄는 온 세상을 죄로 자멸할 폭력이 난무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멸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구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이 이제는 심판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자 계획하신 것을 그동안에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홍수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이 강포라는 것은 도덕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난폭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해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인류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이제 이 노아 홍수가 있게 되고 이제 노아와 함께 그 홍수에서 살아남은 세 아들과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은 10장에는 보게 되면은 이 함과 또 셈과 야벳 족속의 자손들이 이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로 10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들은 노아의 자손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이제 거기 야벳 족속의 이제 거기 야벳 족속의 자손들의 함 족속의 자손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야벳 족속의 이 자손들이 어떻게 어디서 흩어져 살았는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10장 거기 우리 2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벳이 먼저 나오네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국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여기 녹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그리고 청색이 있습니다. 여기 야벳 자손들은 이제 바닷가에 거하면서 여기에 유럽,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럽 쪽으로 야벳 자손들은 거기서 흩어져서 거기에 이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6절부터 이제 이 20절에 보게 되면은 함의 자손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함의 자손들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빨간 모습으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함의 자손들이 내려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셈의 자손들은 근동과 중동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10장 거기 6절부터 이 12절까지 본문을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먼저 우리는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가나안 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나안 후손들 다시 말하면은 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가나안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고 가나안의 자손들 가운데서 여기 여러 족속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게 될 때에 그때에 살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이곳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19절까지 거기 성경이 말하기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차였더라. 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여러분 거기 이제 지금 우리들이 나중에 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거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게 되는데 그 7 족속이 바로 이게 이름이 다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이 가나안 땅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몇 가지 보게 되는데 땅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게 되고 후손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세상의 열국의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약속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어쩌면 가나안 땅이라고 일러줬으면 아브라함이 가지 않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주님을 따라가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그렇지만은 그 땅이 더 기다려야 된다. 400년 동안 이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방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어디에서요? 이제 그 애굽에서 이제 야곱 족속이 70인이 내려가지만은 나올 때는 이제는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한 백성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죄, 다시 말하면은 그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멸망시킬 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도록, 그래서 이 400년의 기간은 이제 그 야곱 족속이 나라로 성장하는 기간이지만은 또한 주님께서 이 아모리 족속,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거기 우리가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알신이라든지 아스다라드라든지 밀곰이라든지 담무스라든지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일들이 이 가나안에 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칼을 빌어서 주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땅은 죄와 부도덕과 부패와 그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그 근원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 가나안 땅 속에 들어있는 거 우리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도 그 땅이었더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주님이 징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만큼 세계적 역사 가운데서 이 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그런 땅은 이 세상에 다른 곳에는 없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은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아랍 족속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거기 레바논하고 그 헤즈볼라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이 침공해가지고 이제는 병력까지 이제 레바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가사 지방에 지금 이 하마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폭격을 하고 지금 저희들 내년 초에 우리 이스라엘 여행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2025년 2월이면은 이스라엘 여행하겠다 그랬는데 아마 내년 초에는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준비는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언제든지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 같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처럼 복잡하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함의 자손들로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서 살게 된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그 땅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땅.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땅을 차지하고 있지를 않아요. 지극히 적은 일부만 지금 예루살렘과 이제 유대 지방의 적히 일부만 지금 거기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에스겔이 보았고 정말 거기 그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10장 8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10장 제가 이거 제목을 너무 빨리 돌린다고 우리 아이들이 제목을 적다 보니까 그냥 적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바꿔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제가 제목은 좀 천천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니무롯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말하죠.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뭐라고요? 바벨. 시날 땅의 바벨과 우리 11장에서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여러분 니느웨라는 그 도시가 그때부터 이제 이 니무롯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나중에 우리가 요나에 보게 되면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니느웨를 이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요나에게 이제 거기 선언하게 했을 때에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고 또 이 이스라엘에게 원수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이 니느웨는 아주 큰 성, 거기에 이 젖먹는 사람들 말고 거기에 장정들, 성인들만 12만 명이나 있는 그러한 큰 성이었더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걸이라는 그 말은 호걸이라는 그 말 혹은 영웅이다.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웅이다 혹은 호걸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 영어에서는 mighty one 강한 자다 이런 뜻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챔피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어조말로 하게 되면 챔피언이다 혹은 지도자다. 어쩌면은 또 이 말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으로 그 당시까지는 이제 조그마한 그 나라들이 다 조그마한 나라들 이 부족들과 족속들을 따라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 국가들이 존재했었는데 이제 이 처음 영걸이라는 그 말은 그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정복자였다. 처음으로 그런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쳐서 큰 나라들을 이제 이루는 그 제국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니무롯이 이룬 그 나라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바벨론 제국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냥 한 민족들 한 지역만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여러 나라를 건축했는데요. 이 바벨과 니느웨 등의 큰 성을 건축했는데 다시 10절과 12절에 말하기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축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단어들 이 바벨도 있지만은 바벨론이 등장하지만은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등장하는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거든요. 그런 큰 이제 이 큰 성을 나라들을 건축하는 그런 이제 제국의 설립자가 되어드렸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앞에서라는 그 말이 before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어에는 여호와를 대항해서라고도 번역.
그 번역이 틀렸다 그 말 아니고요.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여호와 앞에 성 말은 여호와를 향해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이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이게 특이한 그 단어도 마찬가지로 이 강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 님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과 함께 이제 바벨탑이 있게 된 그 원인이라든지 동기라든지 그게 어떻게 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바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바벨론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제 다신교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 기원이 그 일들이 시작된 곳이 바벨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계시록 17장과 1절 5절인데요.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1절에 말하기를,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가, 지금 주님께서 이제 거기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거기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일입니다. 거기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에 거기 엄란함, 간음은 영적으로 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지만은 우리의 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좇는 거기 이스라엘, 거기 호세아를 통해서도 거기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많은 경우에 이 간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워하시는 그 이유가, 간음이 자기에게 속한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좇는 것이 간음인 것처럼,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좇는 것을 주님께서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게 되면은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라 그랬어요.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제 거기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이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그때 오시게 되면은 이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는 이제 이 집단을 주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게 됩니다. 거기 5절에 보게 되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는 것은 잘 모른다, 숨겨진 감춰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적인 비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무리에 앉은 큰 엄녀를 일컬어서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다,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이 거짓 종교들, 지금 땅의 엄녀들은 여러 가지 종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짓된 종교들의 의미, 가정한 것들의 의미,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엄녀는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의 장본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 니므롯의 나라 바벨론에서부터 이 다신교와 우상 숭배가 시작되어서 이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혼들을 탈취하는 그런 영혼의 사냥꾼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니므롯은 이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거짓 종교로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냥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거기 투 바빌론이라는 두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이 니므롯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므롯이 이제 구스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그의 어머니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 저 니무롯이 세상에 처음 영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국을 거기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을 그러한 야망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여인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고 나중에 그의 부인이 되는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인 것이죠. 이 세미라미스는 지금도 근동이나 중동 그리고 유럽 지역에 보면은 이 여신으로서 초항되어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거기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바벨론이나 니느웨가 거기 바벨론과 니느웨를 통치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게 되고요. 이 세미라미스에 대해서는 많은 전설과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이 The Two Babylon이라는 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으로 인해서 어떻게 거짓 종교들이 세상의 거짓 종교가 시작이 되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거기 이 구스가 죽었어요. 구스는 이 니므롯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니므롯이 세미라미스 어머니와 결혼을 하는 그런 정말 거기 이 뭐라 그렇게 우리가 가정에서는 폐륜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거기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니므롯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니므롯의 할아버지. 예? 노아는 할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정조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니므롯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함이죠. 함의 형인 셈이 그 당시에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었어요. 그래서 이 셈이 이 니므롯을 잡아가지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니므롯을 죽여버립니다. 그 사지를 잘라가지고 그 신체들을 이제 각지에 보내면서 이렇게 악한 짓을 한 니므롯의 최후를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세미라미스는 이 니므롯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유복자를 낳습니다. 그 유복자의 이름이 담무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 이런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니므롯이 이제 세미라미스가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는 니므롯이 죽어서 이제 죽었지만 살아나서 태양신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태양신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바알신이라 그러죠. 바알신 얘기 들어보셨어요? 태양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제 달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담무스 자기가 낳은 아들 담무스는 별의 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이 바알과 이제는 세미라미스를 성경에 보게 되면 아스다롯이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바로 이런 우상들이고 담무스를 섬기게 되고 또 하늘 왕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예레미야 시대에는 하늘 왕후를 저들이 섬기고 거기에 그 하늘 왕후에게 기도한다 그렇게 그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거짓 종교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보시겠습니까? 여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같지 않아요? 그렇죠. 모자 숭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 숭배예요. 그렇죠. 중간에 있는 것은 이시스와 호루스입니다. 이시스는 그 여신을 말하는 것이고 호루스는 그 아들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 모자 숭배의 그 전통 그런 종교가 애굽에 가서는 이제는 이시스와 호루스가 됐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마리아와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천주교에서는요. 성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모 하늘 왕후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동격이에요. 성모라는 그 말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떻게 천주교가 그렇게 지금 거기 사실은 거짓 종교의 본산인 이 세미라미스와 이 단무서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거기 천주교가 그대로 개성되어지고 그런 행실들이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스스로 자기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이 큰 집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들이 원류다,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주교회는 언제부터 등장합니까? 거기 이제 AD 4세기경부터 이제 거기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독교 첫 300년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면서 30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 콘스탄틴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이제 영입했어요. 이제는 포용을 해서 이제 제국을 통일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박해를 중단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콘스탄틴과 이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야합을 하게 되지요. 야합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이제 그 새로운 종교 천주교, 다시 말해서 세속화된 종교, 다시 말하면은 그 이방 종교화된 그 당시에 이미 이시스와 호루스는 이미 거기 이 애굽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세미라미스와 단무스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포용하기 위한 그런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을 기독교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천주교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천주교회의 선교 전략은요, 새로운 어떤 선교지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종래에 가지고 있던 이 종교와 이 천주교 신앙을 혼합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주민을 쉽게 천주교인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천주교인들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교회는 거짓 종교들은 생기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짓 종교들이 확산되어지면서 아까 제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세계적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종교 통합인데요.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에큐메니칼이 선한 것일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거기 세상의 모든 음녀의 음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음녀들의 음이, 그러니까 음녀들을 이제 거기 다 모으는 거예요. 거짓 종교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들. 그래서 에큐메니칼은 단순히 이 기독교의 종교 통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 연합이 아니고 그것은 모든 종교 통합입니다. 이게 되면 불교인들도 그리 들어가고요, 이슬람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부두, 어디입니까? 부두 신앙. 세계의 모든 종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종교를 나중에는 천주교를 통해서 통합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저기 성경 다시 한번 보죠. 계시록 17장 1절부터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덴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이 사탄이 사람들을 속일 때에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짓말로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모든 좋은 거 다 주시지 않아.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 종교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사실은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먹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과 악을 너희들 스스로가 분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못하고 말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사탄이 사람에게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니므롯이 등장했을 때에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처음하게 나오게 된 것, 이 거짓 종교, 그때는 이제는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섬겼지만은 이제는 정형화되고 조직화되어진 거짓 종교들이 이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다무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종교를 일컬어서 바벨론의 신비 종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이제 천주 교회와 온갖 이 잘못되어진 거짓 종교들을 우상 숭배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때에 우리는 사탄도 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탄은 그때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서 이 무적경에 있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사탄과 그 모든 주님을 거부했던 그 모든 사람들, 모든 거짓 종교가 함께 이제는 지옥의 불못에 던지게 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들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사람이 더 나빠지지도 않고,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이 더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렇죠? 이 노아 홍수 이전에도 사람들은 죄인이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은 이제 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제는 동방으로 흩어지게 하면서 우리들도 그 셈의 자손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주님이 주시게 되지만은 여기에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의심하기를 더 먼저 하고 불순종하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것을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기분이나 자기 뜻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온 세상이 온갖 거짓 종교에 빠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셈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노아가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류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없다면 이 모든 걸 우리가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악한 것들,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 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미혹되고 혼돈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와 같이 정말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평 성서 침례교회에 주신 이 큰 축복들,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